초원의 기적이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영상 속에서 이 복음을 들은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가능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희망이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계보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구속사적인 큰 흐름으로 볼 때 메시아의 이름을 올린, 그 족보에 이름을 올린 여인이 5명이 등장을 하죠. 다말, 또 라하바, 그 다음에 룻,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그리고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마리아를 빼고 4명의 모습들을 한번 집중을 해보면 이 4명 속에 담긴 복음의 능력, 초월의 권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이 족보에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믿음의 조상 야곱의 아내 라헬의 이름도 발견되지를 않습니다. 이 족보에는. 3대 족장의 아내를 제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당당히 찬란히 그 이름을 올린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사람들, 5명의 여인. 이 5명의 여인들 속에서 복음이란 뭘까?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얼마나 위대한 가능성과 희망을 우리에게 제시하나,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역전의 복음, 복음은 초월의 기적, 복음은 희망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집약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영원토록 베푸시는 긍휼과 하나님의 가능성. 믿음이란 뭘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가능성, 하나님의 희망,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 바로 복음이다. 예수님의 족보,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차지한 여인들의 공통점, 마리아를 제외한 이 4여인의 공통점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전혀 가능성이 없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이 태어났어요. 오늘 조금 전에 여러분 동영상 봤지 않습니까? 북한에 있다가 남한으로 올 때 강물에 던져버리고 그 중에 딸 하나가 결국은 살아났는데 눈이 질병이 되고 대구의 고아원에 가고 그리고 선교사님을 만나고 그리고 미국에 가서 저렇게 위대한 일들을 어떻게 행할 수 있을까? 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 가능성 없이 태어난 흙수저의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태어난 신분이 선택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운명을 극복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선택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방 땅의 이방인들입니다.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 금수저가 아니라 흙수저죠. 마태복음 1장 3절 다말, 이 다말은 아람 출신의 여인입니다. 아람. 자, 5절에 보면 라합, 가나안, 여리고 출신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룻이 나오는데 모압 출신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이 마태복음 1장 6절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라고 강조하죠. 우리아의 아내. 근데 마태복음은 밧세바라고 기록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 자, 이 우리아는 이방 민족, 해족 속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선택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구원자인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혈통을 아십니까? 이분의 인간적인 혈통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방인의 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어져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참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메시아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메시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운명을 극복할 수 있다, 역전이 가능하다, 초월이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줄 뿐만 아니라 도저히 불가능한 가계의 흐름도 극복해낼 수 있고, 인간적으로 가문적으로 불가능한 그 일도 하나님이 힘주시면 역전이 가능하고 초월이 가능한 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두 번째, 마리아를 제외하고 태어난 이 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정상적이질 않아요, 사람들이. 순리적으로 결혼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수없는 가난과 고난의 늪 속에서 빠져 허우적대고 희망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평범한 일상이 아니에요. 구겨지고 굴절되고 잘못된 가정생활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다 좋질 않아요. 혈통이 좋질 않아요. 다말, 여러분,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와의 관계를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다말. 다 말아먹을 여자, 다말을. 그다음 라합. 여러분들, 라합은 가나안 땅에서 몸을 파는 창녀였습니다. 그런데 정탐꾼, 여호수아가 이제 정탐꾼 2명을 보내죠. 그 정탐꾼 2명 가운데 한 명, 살몬을 만나죠. 라합이. 그래서 결국은 누구를 낳았을까?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자, 여러분, 룻은 자기 남편을 잃은 과부로 고엘의 역할을 감당해준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다윗과 간음죄를 짓고 남편 우리아를 기만하고 다윗은 고의로 우리아를 죽이고, 이런 과정. 모두 다 뭐예요? 죄인이에요. 모두 다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정상적이지 못해요. 형편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에게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걸 절절히 깨달은 사람들. 인간적인 무능과 타락과 한계와 눈물과 아픔과 절망과 어둠의 밤을 지낸 사람들, 타락과 좌절을 겪고 인간 육체의 한계, 이상의 한계, 이런 한계의 벽 앞에 다 다다랐던 사람들이죠. 근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운명을 극복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도 구원함을 받고, 그 어떤 죄인도 가능성이 없던 사람도 지도자가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당당히 올려놓을 수 있고, 인생은 언제나 가능성이 있다 하는 거죠. 자, 비정상적인 가정생활도 극복할 수 있고, 좋지 않은 과거의 이력도 문제가 될 수 없고, 또 하나님은 비천자를 통해서 높여주시고, 그러지 마태복음 9장 13절. 전 이 마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복음이 있다면 전 마태복음 9장 13절이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얼마나 위대한 복음입니까?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따라하세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마리아를 제외한 이 네 여인들의 공통점이 또 뭘까? 그것은 빛과 소망을 상실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희망을 완전히 잃어버렸던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입니다.
자, 메시아의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들은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인간의 기대나 예측보다 훨씬 더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불륜의 여인이었죠.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던 그런 여인이죠. 모압 족속으로 이방 여인이죠. 해족 속의 아내로 행실이 깨끗이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냥 빛과 소망을 상실하고 지쳐있던 사람들. 마태복음 전체에 흐르는 복음이 뭘까? 복음의 성격은 뭘까? 그것은 희망이에요. 또 하나는 초월입니다. 초월.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가능성이 없이 태어난 사람도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 운명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과 소망을 상실한 사람들도 빛이 될 수 있고 찬란한 믿음의 금자탑을 이룰 수 있고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복음을 받은 사람이다. 또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아주 연약한 사람도 보통 사람도 특별한 은총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 복음이다. 자, 복음을 받아들이고 생명을 받아서 주님을 위해 살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 모든 인간의 조건이나 인종의 장벽도 복음 안에서는 다 허물어질 수 있다. 국가 간의 장벽, 인간의 장벽, 종족의 장벽도 다 복음 안에서만은 이 장벽이 허물어진다. 믿음의 씨앗은 아브라함, 다 아브라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 우리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축복의 통로다 그러잖아요. 믿음의 씨앗이다 그래서 선십이라고 하죠. 선십. 다윗 같은 영향력, 다윗은 킹십이라고 합니다. 선십과 킹십.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때요? 모두 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영향력 있는 다윗과 같은 그런 지도력을 가진 그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복음의 진리는 뭘까? 그것은 바로 창세기에 예시된 하나님의 구속 역사, 두 기둥의 완성을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생육 번성 충만하고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라. 이게 창세기 1장 28절의 축복입니다. 인간 창조한 이후에 맨 처음 주신 메시지가 축복이죠. 근데 이 축복을 잘 생각해 보죠. 생육, 번성, 충만의 축복을 위해서 씨의 축복, 생명의 축복, 자선의 축복, 이 축복을 주는 사람이 누굴까?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래서 SON, sonship이라는 거예요. 씨의 대표자, 축복의 근원이 누굴까?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 정복하고, 자, 통치하고, 다스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정복, 통치, 다스림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 대행자가 되어서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가 되도록 온 사람이 누굴까? 왕권의 대표자인 다윗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 누굴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십과 킹십의 두 기둥의 구속사의 기둥. 이게 뭐예요? 복음이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으면 어떻게 될까? 생육, 번성 충만하고 그 자녀들이 잘 되고 가문이 잘 되는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가문만 잘 되고 우리의 가정만 잘 되는 수준을 넘어서 정복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킹십, 나라와 민족을 뛰어넘는 전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수 있다. 이 구속사의 두 기둥인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창세기 1장 28절의 완성이 바로 마태복음에 나온 복음이다. 자, 이사야 60장 22절.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한 명은 어때요? 한 명은 1000명보다 더 나은 거예요. 1000명이 뭐예요? 10,000명. 그 사람은 조상이 되는 조상. 자, 유명한 조직신학자,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윌리엄 몰트만은 희망의 신학을 계속 제시하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희망은 신앙과 떨어질 수 없는 동반자. 만일 우리에게 희망이 결여되어 있다면 아무리 그럴싸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신앙이 없는 자다. 신앙이 없는 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희망을 말하는 거예요. 희망을 말하고 밝은 것을 말하고 좋은 것을 말하고 가능성을 말하고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왜 나쁜 것을 지적하고 자꾸 그래요? 왜 어두운 면을 지적하는 거예요? 왜 약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희망은 신앙과 떨어질 수 없는 동반자. 만일 우리에게 희망이 결여되어 있다면 아무리 그럴싸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신앙이 없는 자다. 그러죠. 복음은 이런 것이 복음. 믿음의 사람들은 누굴까? 희망의 사람들이죠. 이 희망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초월을 하게 되는 거죠. 홍해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절망의 한숨을 내쉬고 있을 때 모세는 눈을 들어 하늘의 희망을 바라보았습니다. 감옥 속에 갇힌 바울은 그 몸에 쇠고랑을 채우고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캄캄한 밤중에 감옥 속에서 희망의 찬가 주님을 높이 부르는 것입니다. 평생 모은 재산과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온몸에 병들어 신음하던 욥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희망이 가슴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복음을 받아들인 신앙의 사람은 어떤 고난과 여건과 난관 앞에도 더 절망할 수가 없어요. 절망적 상황에서도 희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죠. 자, 먹구름 위에 있는 태양을 바라보며 꿈을 꾸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니까 희망은 포기할 수 없다. 오늘 내가 걷는 광야의 길이 험난할지라도 가나안을 예배해 놓고 기다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라. 오늘도 복음의 희망 속에서 꿈을 꾸고 그 희망 속에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희망이고 하나님의 가능성이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전부 다 초월이 가능하다. 이런 꿈을 꾸며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여전히 여러분에게도 희망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찬송 305장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살리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능성이요, 또 하나님의 희망이요,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다 뛰어넘고 초월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 낙심치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수많은 낙심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부흥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마태복음에서부터 노마서까지 복음이 당신에게도 희망입니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는 거룩한 고난주간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에게 가능성과 희망과 초월을 알아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역사하심이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 머리 위에 초월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역전되고 잘 되는 역사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